박노해 시인이 쓴 걷는 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인상적인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패션은 사상이다. 패션은 사상이다. 무슨 말인지 수긍이 가십니까? 어떤 옷을 입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수단을 훨씬 벗어나는 일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훨씬 벗어나는 일이죠. 그 옷차림을 보면은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은 비교적 엄숙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불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자유분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직업 또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어떤 표시가 됩니다. 물론 외모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옷차림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만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어디를 가나 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표출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중요성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문맥을 살피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밝혀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2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 거짓을 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거짓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성경의 문맥에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밝혀져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비롯된 출처, 그것이 바로 거짓인 겁니다.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지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겁니다. 그 지체란 건 뭘까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아주 대표적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근원적으로 거짓이 들끓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자리인가, 아니면 마귀를 아버지로 모신 자의 자리인가? 굉장히 난처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란 자세히 무엇입니까? 거짓이란 것은 28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교회에서 득실득실하게 일어날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밝혀주는 것, 26절 말씀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분이 일어날 일이 없다, 있다? 있다. 있습니다. 분이 일어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이 나는 것은 나쁜 걸까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이건 정말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분을 낼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 분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분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라는 것이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거죠. 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 거짓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왜 거짓일까요? 자기 게 아닌 걸 자기 것인 양 여기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렇죠? 29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란 뭘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더러운 말의 이미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29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란 뒷부분을 읽으면 밝혀집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나타난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란 말이 원문은 없어요. 그냥 오직 세우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세우는 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에베소 문맥상요 4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이야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우는 걸까요? 그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여지의 말을 하는 것. 나의 말 하나로 누군가 오해를 당하거나 누군가 교회를 오해하거나 누군가 성도 간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은 우리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요 3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3절 뒷부분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인을 찍으신 거예요. 인은요 소유권을 말하잖아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꽝 하고 우리 가운데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안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야 하는 것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근심이라는 이유는 뭐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못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마귀의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성령을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는 못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옛사람을 벗는 소극적 차원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죠? 적극적인 것을 해야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건 뭘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왜 진리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되거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바꾸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28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근데 그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건 뭘까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체적으로 밝혀주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제입니다. 뭘까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인 양 삼는 것인데요. 이 구제라는 것은 정반대죠. 자기 것을 남의 것처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구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차원의 새 사람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서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과 3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불이 나도 죄를 짓지 마시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이 나는 일 많습니다. 일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분이 나실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이 나는 곳이라면요, 사실 우리는요, 분이 나버리니까, 분이 나면은 우리의 이성도 많이 마비가 되고 그냥 감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죠. 마치 동물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화를 표출하고 여기저기 분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 교회만 교회냐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근심하시죠. 근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버티며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분이 나죠. 당연히 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뭘까요? 어딜 가든 그런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당하는 그런 분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분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가겠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여러분, 1학년은요, 어딜 가든 1학년 교과정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죠? 극복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셔야죠. 3학년 올라가서 언젠간 졸업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요, 어딜 가든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나에게 나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새 사람을 입었으면요,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면 표가 나야 되는 법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교회다워야 하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요, 자꾸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 이거 포기해야 된다면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 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교인다워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써 이루신 이 교회라는 연합을 교회가 힘써서 이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 교회를 이뤄가는 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선민이가요, 요즘 비교적 옷을 잘 벗고 잘 입어요. 예전에는 많이 실수했어요. 왼쪽 다리 넣어야 될 걸 오른쪽 다리에 넣거나 제가 막 다시 뒤집어둬야 되는 그런 불편일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래도 잘 입어요. 다만 앞뒤를 좀 헷갈려가지고 좀 뒤집어 올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바로잡아 주곤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입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그렇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잘 못하고 분돈하고, 이것만 옷이야 그냥 집어 던지고 쉬운 옷 입을래, 그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십니다. 부디 우리 부천평화교회를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해나감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근심은 하고 부는 품되 결코 그 자를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힘써 이뤄내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